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찬송가 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5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천하만 국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온천하 다스리시리 그 높으시리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그 보좌 앞에서 눈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여호와께 존귀와 영광 큰 소리 높여 다 돌리면서 늘 찬송하리라 천군 천사도 영원 무궁토록 화답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42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이 저희를 지키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배우러 갈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물을 주시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찬송가 384장 396장 찬송가 39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양 드리리.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멀리 퍼지네. 나의 영혼 서울 때 나의 영혼 서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보여줍소서. 나의 영혼 서울 때 나의 영혼 서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서울 때 나의 영혼 서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해 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서울 때 나의 영혼 서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날에 주님의 날에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못 박아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 저희들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다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난리와 기근과 또 전염병과 또 전쟁과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시작될 때에 이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줄을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비록 위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으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임으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고 또 도우는 그런 귀한 아버지 일을 맡겨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선대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화친을 맺으려 하면 우리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온데, 그러나 끝까지 대적하고 미워하고 또 회방하고 이러한 가나안 이방 세력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시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마음판에 새겨서 항상 저희들이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늘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서 저희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서 저희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수리서부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참으로 여러 가지 연약하고 또 몸이 아프고 또 여러 일 때문에 참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병중에서 또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장자희 권사님, 또 우리 문재상 권찰님,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섭리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 주시고 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일본에 있는 우리 슬기 형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떤 마귀 역사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다음 세대에 부모 세대보다 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34페이지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무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저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아멘.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 여호수아의 전쟁에 있어서 정말 하이라이트 같은 전쟁입니다. 정말 신나는 전쟁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까지 멈추시면서까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12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태양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해서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참 오늘 이 본문의 이 전쟁은 너무나 재미있는 또 신나는, 우리가 다 이렇게만 싸워서 전쟁에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양도 잡고 달도 잡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시면서 악한 대적들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승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9장에서는 이 기브온 거민들이 위장해서 화치를 매질을 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했는데 오늘 이어서 10장에서 오늘 이 전쟁이 이제 그 가나안의 아모리 사람들 5대 천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대 천왕. 왜냐하면 그만큼 그 예루살렘 그 아도니셋 그 왕, 아도니세덱 이 왕을 중심으로 그 가나안의 그 센터 중앙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름은 잘 모른다 해도요, 그 가나안에 있는 다섯 왕, 예루살렘 왕, 또 헤브론 왕, 야무릇은 잘 여러분들이 좀 몰라도 라기스, 에글론, 그러니까 예루살렘, 헤브론이라 하면 그래도 얼핏 여러분 알죠?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제일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죠. 요새와 같이 아주 견고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게 또 오늘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리고 아이성 다 승리해오고 또 기브온 거민들까지 종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지만 그러나 쉽게 맞서서 싸우기가 힘든 이 아모리 사람들 기억나죠? 정탐꾼이 과거에 출애굽할 때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나 거대해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장수들입니다. 거인들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여호수아가 여리고도 이기고 아이도 다 이기고 왔지만 쉽게 이렇게 싸워볼 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싸우도록 이렇게 그 싸움을 붙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 따라가야 승리하는 거지. 그때를 또 우리가 참지 못하고 먼저 그렇게 나가게 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게 되면 뭐 여지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아모리 사람과 전쟁이 시작됐는가? 1절에서 오늘 14절인데 자,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 예루살렘 왕 그리고 이제 4명의 그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이 아무래도 그 가운데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도니세덱이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를 진멸하고 여리고도 진멸하고 그 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매달았죠. 매달아서 아주 그냥 잔인하게 다 진멸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도 화친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그 아모리 사람 그 왕 그 5 거민 가운데 거기 속해 있는 거민이 기브온 거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기브온 거민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상대할 만한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들이나 가나안에 사는 거민들, 아모리 사람 거민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들도 장수예요. 그런데 기브온 거민들은 그들이 믿음으로 라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족속들은 그냥 마음이 완강합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들이 다 갖고 있는 이 마음들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몰아내십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력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세덱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 기브온이 사실은 그 자기들 편에서는 양심불량인 거예요. 자기들만 쏙 빠져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화치를 맺은 거 아니겠어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거민들은 자기들처럼 굉장히 큰 성이고 또 사람들이 다 강한 자들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이 노예로 가겠습니다 했지만 그들 자신은 굉장히 장수들이에요. 거민들이에요. 과거에는 교만하고 거만했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소문이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구나.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근데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거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도 두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팍하게 일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고 싸우려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9장 1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듣고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걸 보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완강하게 가는 거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고집 피우고 교만하게 해 나가고 그러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본문 다시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므롯 왕 기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예루살렘 왕과 또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이 왕들을 불러서 누구를 치자고 합니까? 기브온을 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들이 지금 계속 모여서 누구를 지금 염려하고 또 싸우려고 준비했냐면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모리 거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브온을 치도록 하는 겁니다. 기브온을 치도록. 자,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었죠. 사실은 이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야므롯 이 왕들이 이 자기들을 왜냐면 배신한 거 같은 거 아니겠어요? 배신한 거 아니겠어요? 같이 지금 힘써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쏙 자기들만 빠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운지라. 자,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자,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서 전원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것은 비록 거짓으로 언약을 했어도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언약을 합니다. 왜? 한번 언약한 거는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주에도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장수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거 쉽게 그죠? 안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기브온 거민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 길갈은 이제 거의 본부입니다. 본부. 이 길갈에서 우리가 우리 말씀 중에 길갈에서 이제 할례도 거행하고 유월절도 행하고,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의 이제 진지와 같은 곳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올라가는데 8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이 기브온 거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기브온 거민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신 겁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모리 거민들 쉽게 상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전쟁을 시작하기가 상당히 참 어려운 상대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기브온 거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면목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을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도와주러 가지만 하나님은 그 도와주러 가는 동시에 그 아모리 거민들 그 5왕, 5대 천왕 이 왕들을 하나님이 다 박살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이 기브온 거민들을 도와주러 이제 싸우러 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참 이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약속을 잘 지켜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싸움은 명목이 도와주러 가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먼 길을 가는 겁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 우리나라도 우리 6.25 전쟁 때 많은 이 해외 이 나라 사람들이 도와줬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 미국 군사들도 그렇고 다른 여러 국가에서 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그들 부모는 자기 자식이 그렇게 희생했는데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부심. 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구나. 특별히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군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기꺼이 몸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물론 이제 전부 다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 이 서양이라는 나라의 대부분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건 굉장한 자랑이고 자부심이고. 물론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은 얼마나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나라를 살렸다. 네가 우리 나라를 살렸다. 우리 대한민국도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보낼까? 어떻게 하면 뒤로 빼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쉽고,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정체성,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 삽니까? 지금도 난민들 보세요. 피난민들. 자기 나라가 없고 자기 집이 없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셔서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국방의 의무,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현역 갔다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더 강한, 좀 이렇게 해병대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근데 제가 좀 상급 나와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잘 갔다 왔다. 우리 자녀들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또 다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나라를 지킨다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이고 명예로운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 여호수아에 있어서 이 전쟁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면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악한 세력들을 박살내게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주 멋있는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 군사들을 이끌고 밤새도록 이제 올라간 곳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냥 뭐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우박까지 하나님 떨어뜨려 주시고 우박까지. 마치 여러분 그 SF 영화 그런 영화 보면 전쟁 영화 보면 그냥 실화 같은 전쟁 말고 이 상상 어떤 그런 영화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실제인데 실제. 진짜입니다. 이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멈추면서까지 이 아모리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이 중천에 떴는데 이게 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중천에 떴으면 아마 12시 정오 정도 됐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간이 딱 멈춘 거예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시간이 딱 멈췄어요. 나만 움직여. 그거 다 저걸 무찌르는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왜 하나님이 이 태양을 멈췄겠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죠. 도망가니까 어두워지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어두워지면.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버려서 다 진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태양만 멈추면 되겠어요? 달이 슬그머니 이제 달이 올라오려고 달이 준비하는데 걔도 야 너도 머물러 있어. 자, 그런데 이 태양과 이 달이 멈췄다는 것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참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말이 되냐? 태양이 어떻게 멈추냐? 달이 그 멈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측 이거를 변론하려고 그러니까 전통주의적 보수 우리 견해 그러니까 실제로 멈췄다 이걸 이제 확인시키려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나사에 가서 나사에 그걸 오랫동안 이걸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오래전에 그 시간이 그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멈췄던 그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쭉 우리 지구를 돌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계산해 보면 그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게 계산해 보니까 마치 이맘때쯤 여호수아 시대 때쯤에 조금 이렇게 딜레이 됐던 그런 좀 시간이 나오더라.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설명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그걸 멈추게 해줬다 했는데 요즘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또 그렇게 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과학적으로 꼭 증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하나님을 뭐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되면은 되는 거고 증명이 안 돼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우박도 하나님이 쏟아 내리게 해서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우연히 우박이 내린 게 아니고 우연히 지진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못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태양 멈추는 거 뭐 그 일이겠어요? 이 지구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바보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식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좀 가리우는 일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분들이 해놓은 업적들이 있어요. 우리가 배울 점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성경 자체가 우리는 무어하다 믿기 때문에 이거를 안 믿는 사람한테 과학적으로 뭐 설명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뭐 다른 어떤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면서까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딱 나타나죠.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건가 지게 하실 건가 여러분들이 직면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내가 질 것 같다.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즉 우리가 밝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싸우는 싸움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싸움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뭐 부부 싸움이 아니에요. 이웃과의 어떤 싸움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옳으냐 틀으냐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싸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기브온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속을 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다. 그래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게 더 큰 거예요. 가나안과 싸우는 건 둘째고 약속을 지키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우박도 내리고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어떻게 승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뭐 우박이 내리지 않더라도 태양과 달이 뭐 멈추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누구도 나에게 와서 위로나 어떤 도움이나 그때 참 서럽잖아요. 인간적으로 참 서럽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분명하잖아요. 누가 도와줘도 사실 그 도움이 되긴 하지만 또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일이 안 됐을 때 위로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위로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가서 위로한들 내가 대신 아플 수가 없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위로를 우리가 누구에게 받으면 진짜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외로울 때, 고통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못하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저런 고통을 당하실까?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싸우는데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저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전쟁에 관련된 책입니다. 성경책 말고 다른데 거기에 이제 기록되었는데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이 태양을 멈춘 사건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도 보면 열왕기하에도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 때도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하면서 좀 보여달라 했는데 자 그렇다면 내가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그때도 그런 표적을 보여줬어요. 10도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태양이 가야 되는데 뒤로 이렇게 10도
뒤로 물러가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그냥 전쟁이 일어나 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그 계획을 잘 모르고 하나님 계획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같이 나아가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다. 신명기 4장 35절에도 이것이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하러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고 또 태양과 달까지 멈추면서 싸우겠어요? 싸우게 하셨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만방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보여주셨나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아니죠.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화 없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뭐 태양을 굳이 멈출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올 한 해는 정말 이 태양과 여러분 다른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죠? 우리가 예전에 시계 없을 때는 해시계, 달로도 이제 계절을 보잖아. 계절을 이렇게 우리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과 다른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 정말 올 초부터 지금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정말 하늘이 맑고요.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낙엽도 얼마나 이쁘고 진짜 작년 같았으면은 산에도 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그냥 시간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시간이 그냥 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굳이 태양, 달 멈추지 않아도 하나님이 딱 스타시키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은 다 당합니다. 뭐 우리만 특별히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온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일이 참 있어요. 그렇죠? 이번 일을 통해서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게 되고 좀 더 말씀을 보게 되고 좀 돌아보게 되고 이런 환경을 당해보니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돌아보게 되고 또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게 생활의 자유함이 없어졌잖아요. 그 자유의 소중함. 또 사람에 대한 소중함. 그러니까 그게 있을 때에는 자유로울 때는 잘 몰랐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더 그죠?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죠.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좀 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구나. 나의 도움이 되시구나. 이 코로나 누가 멈추게 합니까? 뭐 약은 뭐 언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또 불안해요. 그 약을 맞아서 내가 과연 예방이 될지 안 될지. 이제는 이 코로나는 감기와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갈 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기처럼.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까? 그거 아니더라도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우리 좀 한 치 앞도 내다보는
그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보다 강한 열국을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는 돌아가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들어갈 거다. 아무리 강한 그런 족속들이라 해도 하나님이 싸워서 들어가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제 엄청난 승리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왕들이 도망갔어요. 16절에 보니까 그 5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뭐 도망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상대할 수 없습니다.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5 왕의 이 최후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혹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그 굴에 들어와서 숨어갔는데 누가 이제 거기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돌을 막고 또 남은 대적들을 다 쫓아가서 다 치게 했습니다. 20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자, 이렇게 편하게 전쟁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리고 성도 그냥 돌다가 무너져서 게임 끝났는데,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전쟁은 한 성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의 5대 천왕, 아까도 말씀드린 이 5대 천왕, 그리고 이 가나안의 센터,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에요.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거민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국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분들은 평안히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나가게 하시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보호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린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변함없이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에요, 특권. 자, 그런데 다시 본문 보면은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은 혀를 놀려서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그죠? 성도들을 비난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뭐 큰 잘못을 했습니까? 오늘 교회 오는 것도 저도 굉장히 아침에 딱 정장 입고 나오는데 이렇게 좀 눈치 보게 돼요. 그죠? 그래도 좀 1단계로 좀 풀려서 그나마 다행인데,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눈치 보이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 막 신고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도 막 신고해요. 카페에서 그냥 뭐 어디 교회에서 뭐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교인분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근데
민원을 넣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모임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 카페에서 이제 모여서 어디 교회 분들 같은데 모여서 지금 모임 갖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커피 마시고 있는데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 같다고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목사님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은 신고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같이 커피 마시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고 구청에다가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계속 뉴스에서도요, 뭐 비리 막 신났어요 지금. 예. 갖은 비리들 다 이렇게 끄집어서 사실 부끄러운 얘기죠. 예.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사실은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서 너희들도 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침 뱉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뭐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 이런 일들은 사실 부끄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떠들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한 몸이요. 근데 진짜로 내 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잘못을 해서 친구들한테 가서, 이웃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와 관계없는 성도를 할지라도 다 그분이 진짜 믿는다라면 우리와 한 형제와 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숙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더욱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참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새치의 혀를 하나님이 다 박살내십니다. 하나님. 좀 기다려보세요. 뭐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 소년 다윗이 그 블레셋 그 사람들과 그 골리앗이요, 얼마나 저주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그때 이 어리지만 이 다윗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괜히 우리가 움츠려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뭐 우리가 크게 잘못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사실 보통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관심 없습니다. 그냥 놀러 가고 먹고 하고. 근데 유독 이렇게 언론이나 정부 쪽에서 교회를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간섭하려 하고. 왜 그러겠어요? 이 교회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아까 그 가나안의 그 왕들처럼. 그래서 모여가지고 하는 그 논의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문을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싸움인 줄 알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야 됩니다. 22절에 때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을 네개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르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뭐 궁율 자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이런 자들을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잔인하다는 표현은 우리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게도 하고 살리게도 하고 하나님 능히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는 것도 선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도 선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람 살리는 거는 보니까 하나님 선하시다.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막 무자비하게 하는 거 보니까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 저렇게 비정하신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우리의 그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 말씀 들고 싸우는데 그런 세력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자유주의가 다른 주의가 아닙니다. 인간주의, 인간 중심, 자기 생각. 그래서요, 요즘 많은 교회들도요, 이 신앙이 하나님 모시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 자아. 그래가지고 많은 이방 신들이 이방 종교에 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뭐 여러분 뭐 명상 이런 거 들어봤죠? 뭐 관상기도. 명상하는 거나 관상기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내가 계속 물론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는 표현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자기 깨달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디에 도달하려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잘못된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방식은 다 이방 종교예요. 그 인도에서 그 탄다라 이거 알죠? 이런 거 요가 그걸 해서 뭘 하는 거냐면 자기가 초자연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수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런 행위들이 불교에서 참선 목탁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가 어떤 일체가 되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들어요.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신비감. 그래서 여러분 그 신비라는 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다 그렇게 그런 주의로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뭔가 황홀감. 그래서 찬양이 여러분 열린 예배 찬양이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찬양하면 무아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막 방언하고 막 하면 무아지경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거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체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 실체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뭐 방언, 치료 사역, 무슨 심리 상담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 뭐 큰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우리 성도들도 쉽게 뭐 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 하나님 말씀. 자, 그래서 25절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려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어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자, 이게 마지막 최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5 왕을 이제 처한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다 진멸합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에요. 우리 길갈 여기 있었죠. 이렇게 이제 기본 거민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북쪽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히위 족속이 여기도 있고 한데 제가 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기본이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 있죠. 여기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막게다 아까 굴 나왔죠.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지역을 다 치는 거예요. 이 중부 남부를 완전히 다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까지 그냥 갑자기 한 번에 다 치게 됐어요. 사실 기브온만 얘네들만 도와주러 갔다가 그날 다 그냥 싹 이렇게 그림을 좀 더 보면은 이렇게 기브온에서
아세가, 막게다, 림나, 라기스, 아굴론, 헤브론, 드빌, 가데스바네아, 가사, 고센. 고센 알죠, 여러분? 고센. 예, 고센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아래까지 하나님이 다 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39절까지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로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0장 1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모세가 예언했는데 그대로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 헷 족속, 아모리, 일곱 족속들 다 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려 하시냐면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고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이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몰아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41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전에 신명기 9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곳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곳입니다. 항상 거역했던 곳인데 오늘은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땅까지 다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얼마나 싫습니까? 단번에 취하게 됩니다. 단번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 하시는 일 가운데 이 단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는 사업도 그렇고 정말 단번에 되면 좋겠다. 단번에. 예?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단번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뭘 고심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기브온 거민도 사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을 기브온 거민이 왜 살았습니까? 왜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 왜 걔네들 왜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다. 모든 일을 단번에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기브온만 도와주고 오겠다 했는데 기브온 도와주려다가 그 다섯 왕, 5대 천왕 다 박살낸 것뿐만 아니고 그 남방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고센까지 다 완전히 가사 밑에까지 다 그냥 다 점령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박도 내리시고 태양도 달도 멈추심으로 큰 승리를 이렇게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싸울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악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담아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음악이 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또 헌금 위에 하나님 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사용되게 하시며 또 바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오전에 10시 30분부터 20분간 교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잠깐 10분 쉬고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식사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하지 말아야죠.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교회에서는 밥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어디 가서도 여러분 뭐 집사님 권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또 거의 소모임 한다고 또 신고 들어가니까 주의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혜롭게 오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하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오후에 했더니 차를 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저녁에 그리고 우리가 좀 이제 기도 좀 더 해야 되니까 그리고 문재상 원찰 그리고 장재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게 오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자,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